여러분, 오늘은 한국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문이죠. 신묘장구 대다라니, 다른 말로 하면 대자비심의 주문에 대해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소리. 무려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죠. 이 소리가 우리 한반도에서 영적인 수행에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. 만약에요, 이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해온 발음이 사실은 틀렸던 거라면 어떨고요? 자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첫 번째 논쟁의 시작점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논쟁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1500년간 이어진 이 주문이 과연 틀린 주문이었나 하는 소리와 그 정신에 대한 논쟁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핵심은 이겁니다. 한쪽에서는,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이렇게 봐요. 이 주문은 원래 산스크리트어인데 이 언어는 소리의 진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어 버전은 중국 한자를 거쳐서 들어온 거라 원본 산스크리트 발음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.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? 자그마치 1500년입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. 여기서 원문 저자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원래 기도해야 할 신성한 사찰이 있는데 사람들이 실수로 그 옆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1500년 동안 기도를 올린 거예요.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그 오두막 자체가 신성한 곳이 되지 않았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 정확한 소리가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거죠. 자, 두 번째 논쟁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건 아마 더 놀라실 거예요. 아니, 불교 주문인데 여기에 힌두교의 신들이 나온다? 시바랑 비슈누가 왜 여기서 나오죠?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자, 이 다라니의 전체 구조를 보면 그 비밀이 풀립니다. 한번 보세요. 시작은 불교의 삼보와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하는 걸로 출발해요. 그리고 맨 끝도 똑같이 삼보와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죠.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완전히 불교적인 틀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. 그 안에 있는 힌두 신화 이야기들은 이 불교라는 큰 틀 안에서 해석하라는 장치인 셈이죠. 그러니까 이 신들을 막 숭배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. 그들의 이야기를 예시로 가져온 겁니다. 예를 들어 시바신은 세상을 구하려고 독을 마셔서 목이 파랗게 됐잖아요. 또 비슈누 신은 탐욕을 멈추게 하려고 세 걸음에 우주를 건넜고요. 바로 이런 엄청난 자기희생, 이 우주적인 자비심이야말로 관세음보살이 보여주는 자비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한 최고의 비유인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이 모든 논쟁을 한 번에 풀어주는 열쇠입니다. 결국 이 다라니는요, 어떤 특정 소리가 맞냐 틀리냐, 어떤 신이 나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.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,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대자비심이라는 건요, 그냥 동정심 정도의 감정이 아니에요. 이건 깨달음의 근본 원리 자체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이 대자비심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어떤 종교의 신이든 어떤 시대의 성인이든 누군가가 이런 위대한 자비를 실천했다면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의 모습이고 마음이라는 겁니다.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죠. 그러니까 자비심이 모든 걸 푸는 열쇠인 거예요. 다시 생각해 보세요. 진실한 자비심만 있다면 발음이 조금 틀려도 그 마음이 전달되겠죠? 그리고 힌두 신학은 왜 나왔냐고요? 그게 바로 행동으로 보여준 자비심의 끝판왕 같은 사례들이니까요. 모든 게 다 이 자비심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걸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행하는 게 가장 좋을까? 그냥 소리에만 집중해서 듣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하나하나 떠올리는 게 좋을까요?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. 하나는 듣기 수행입니다. 이건 뭐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소리의 진동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방식이에요. 반면에 관상 수행은 그 반대죠. 다라니에 나오는 이야기나 상징들을 마음속으로 적극적으로 그리면서 그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방식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원문 자료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뭐가 더 낫다고 말하지 않아요. 둘 다 똑같이 타당하다는 겁니다.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
자기한테 맞는 도구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. 가는 길은 달라도 도착점은 같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논쟁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최종 결론은 뭘까요? 결론은 이겁니다. 이 다란이는 최상의 방편, 그러니까 최고의 도구라는 겁니다. 이건 절대적인 규칙이나 교리가 아니에요. 발음이 완벽해야 한다거나 다른 종교 이야기는 절대 섞이면 안 된다거나 수행법은 딱 하나만 맞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이 모든 복잡한 역사와 구조를 가진 다란이의 진짜 목적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. 바로 여러분 안에,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관세음보살의 마음, 즉 대자비심을 스스로 깨닫고 일깨우는 것. 그게 전부입니다. 결국 이 다란이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. 고대의 소리가 어떻고 먼 나라 신화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, 지금을 살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자비심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.